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보시면 집이 가난하니 어진 아내를 찾고 또 나라가 어지러우니 어진 재상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의와 불신의 시대에 처한 교회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느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에 맞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학위를 가졌거나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남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이렇게 축복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지식 있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와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온 지식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 또 지성, 이해, 지혜 등등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지성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알기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의 대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고 찾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외모, 눈, 외관, 우리가 말하는 안색, 얼굴, 모습, 표정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 곧 마음, 또 정신, 의식, 진정성, 나의 의도, 분별력 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으나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새가 아직 한 명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또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막내 다윗을 데려오게 했었는데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곱게 올바르게 일관되게 공의롭게 참되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일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마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은요,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었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시편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었는데,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39편 7절에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바라보는 것은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믿음 좋고요, 신앙 생활 잘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런 말이 있듯이 겉보기에는 정말 훌륭해 보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있어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믿는 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샘을하면서 믿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교회 다니면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고, 또 복 주지 아니하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믿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으면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요, 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외식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입에서 아름다운, 방금도 찬양 드렸지만 아름다운 음률, 이 찬양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감격이 선양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외적인 입에서 나오는 경건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 우러나오는 참된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우리의 진정성 어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윗을 만나시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의지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이 12절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번제와
또 나단 선지자의 책망,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 한가롭게 전쟁 중이었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 왕궁을 거닐죠.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 아름다운 모습, 특별히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탐내어서 불러서 동침하였습니다. 그 후 이 밧세바가 잉태하게 되자 다윗이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 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이 우리아를 이 최정반 전쟁터에 보내서 그를 맹렬한 싸움 앞에 놔두고 또 그를 죽게 함으로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을 찾아간 이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를 듭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 딸처럼 기르는 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이 양의 새끼를 빼앗은 나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해주는데, 다윗이 그 부자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하면서 그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책망을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비난하죠. 또 예수님을 배신한 이 베드로를 우리가 비난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그자, 우리가 비난하는 가룟 유다 이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당시에 천하의 1인자였죠. 그를 누구도 해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인간 세상에서는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존귀한 군왕이었었는데,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거꾸러져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백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이 우시야 왕은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내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이 들어서 남은 평생을 홀로 별궁에서 지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인 자기 앞에서 잘못을 꾸짖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죄를 묻자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려서 그가 나를 꾀었다고 이렇게 아담처럼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은 그 큰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용서하심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에 우리가 바로 무릎 꿇고 이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5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선교사였던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챙기는 도중에 1살 많은 저희 형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친다는 거 무엇이냐면 학교를 가지 말아야겠다. 이 속된 말로 땡땡이라고 하죠. 학교를 가지 말자고 서로 눈빛을 보내면서 이 땡땡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중국 노동자들의 월급이 한국 돈 3만 원 정도였어요. 1995년도에 교수님들이 한 한국 돈 15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의 용돈은 그때 당시 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생으로서는 넉넉한 돈이었죠. 얼마든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놀러 다닐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 한국말로 이 수업 듣기도 참 힘든데 중국에서 수업 들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좀 따분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지루한 학교 생활을 벗어나서 형과 저는 시장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1995년이라서 딱히 이렇게 놀 건 없었어요. 맛있는 것도 사 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을 제가 아주 잘 기억하는 게, 하늘에서는 잠시 손가락만한 소나기가 쏟아졌던 날이었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도 아팠지만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재밌게 놀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었어요. 고기를 굽는 이런 냄새였었는데,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뭔지 모르게 좀 어둡고 침울하고 전운이 돈다고 하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이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그때 당시 한국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갔었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장인 상태에서 어머니만 계셨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아니 시장에서 놀다가 돌아온 저와 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학교는 잘 다녀왔니? 참 대답을 잘했어야 됐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형도 네라고 대답을 했고요. 정말 학교에 잘 다녀왔니? 또 묻습니다. 그때 정도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어떤 의도로 물어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걸렸구나. 그런데도 입에서는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는 학교도 학교였지만 거짓말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이 거짓말했던 모습이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으면서 그리고 맞고 나서도 어머니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거짓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기 전에 만약에 어머니께서 학교 잘 다녀왔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실대로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도 해봤습니다. 어머니께서요, 이 시장에 저희 형제를 시장에 가셨을 때 저희 형제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땡땡이를 쳤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장을 보셨더라고요. 또 이 맞고 나서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러면 안 된다 웃으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지? 약 발라야 되냐? 어디 한번 보자. 제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맞았겠죠. 계속해서 혼나고 고기 반찬은커녕 그날은 그냥 밥도 굶고 아마 자야 됐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통회하고 우리가 자복할 때 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머리 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 들 때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범죄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이 죄를 지적할 때 마음 깊이 통회하면서 그 통회하는 마음을 시편 51편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뇌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참 모습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깊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요, 사울은 순종치 아니하였지만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순종하지 아니한 이 사울에게 또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뜻은요, 주의 깊게 듣다, 또 경청하다, 이해하다, 주의 깊게 경청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거역이라는 것은요, 반항하고 이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항거한다는 의미인데, 일단 이 불순종의 중요한 의미가 뭐가 나와 있냐면, 거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의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뜻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알고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에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이유, 핑계거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최선이요 의무이며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바로 세상의 사람인데,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하여 이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했고요, 또 순종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순종이라는 미덕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교회는요, 자유고 또 민주고 또 정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미덕을 상실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순종이라는 것이 약자나 노예같이 멸시받거나 천대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창피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기분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말씀해볼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개성과 또 우리의 나만의 이런 이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억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내가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되, 우리는 그러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가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아기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기도 시간에 또 사명에 대한 기도할 때 분명히 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다 감당하겠습니다. 형식으로만, 또 기도 시간에만 이 순종의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게 묵상하고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우러러 나오는 바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 다윗을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맞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회개함으로 철저히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냄으로써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2022년도에는 우리 베들기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식 많은 사람, 수완 좋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인물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또 회개하는 사람, 순종한 사람을 바로 2022년도 우리 베들교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베들교가 되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된 자들, 복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2021년 저물어가는 한 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찬양할 때 2022년도 나의 사명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